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과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두 아이를 보는 이런 관점과 아이들이 저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부모님들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자녀를 보는 관점과 그 자녀가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또 자기 자신이 부모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알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40대는 50대나 60대 되면 어떨지 지금 전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 30대를 보면은 해준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말하면 이제 꼰대라 그러죠. 그렇지만 자기도 경험하면 알거든요. 그 제가 애를 놓고 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가지기 전에 엄마들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저래 사나? 어? 또 뭐 장모님은 왜 이래 살았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애를 놓고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아내가 애를 놓는 걸 봤기 때문에 야 이렇게 키웠겠구나. 또 아버지들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 끝이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또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막 끝이 없잖아요. 그때는 한 명이 벌어서 5명, 6명, 7명이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막 맞벌이 한다 이러지만 예전에는 아빠 한 명이 헌신해서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하기 싫은데도 막 출근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되어보면은 그걸 느끼듯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보는 것, 특히 교회를 바라보는 것, 성도를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를 위해 자식이 다 자기 생명을 잘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자식들을 보면 얘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막 대신 막아주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부모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투영하기 때문에 육체적 부모를 잘 이해해보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잘 생각해보면 육체적인 부모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사랑했구나. 얼마나 그 헌신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 참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인내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거지. 아니면 전부 지옥 가야 돼요. 100% 어떤 인간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떤 인간도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인간의 이런 이 메커니즘이라고 이 구조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될 것도 있고 뼛속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애를 놓고 또 애들이 아프고 다치고 또 커가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이 또 우리 부모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유다의 행동과 유다의 아들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부모가 보면 이거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자 이런 이야기 막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많이 듣지요. 또 드라마 같은 데서 은연중에 또 영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TV 토크쇼 이런 데서 뭐 동성애자라는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머리도 없던데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징그럽고 또 왜냐면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 이야기하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왜 동성애자는 사람이 아니냐 막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이 원리와 관점으로 볼 때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어릴 때 20, 30년 전에 그것을 바라보던 것과 그때는 진짜 숨어서 그냥 우리 있는 줄 없는 줄도 대충 들었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른들 어릴 때 더 그랬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소수자의 무슨 인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막 무시하고 이럽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 회장을 뽑을 때 몇 년 전이죠.
그때 총유학생회장이 신학과였어요. 신학과. 연세대학교는 원래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재단이에요. 학교예요. 거기에 신학과 3학년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나섰는데 그때 자기는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우리 학내에 있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하겠다고 쫙 이야기했는데 80%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그걸 밝혔는데 그렇게 당선이 됐어요. 신학과인데.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벌써 몇 년 전에 그 자기가 동성애자로 밝히고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어른들 들으면 이러지만은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과 자라나는 이 세대 또 지금 세상의 풍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는 동거나 혼전 순결이다 이런 말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냥 같이 살아요. 같이. 결혼 안 했지만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런 단어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뭐가 정상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가정의 모양은 뭐 이런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끼리 살 수도 있고 남녀가 살 수도 있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사회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도 결혼 빙하기라고 해요. 빙하기. 얼어붙었다 이 말입니다. 결혼율이 없어요.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커플당 1명 놓을 정도예요. 그만큼 인구 절벽 시대가 이제 2023년부터 온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어요, 대학이. 예전에 막 대학교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문 닫았습니다. 최근에 되고 있는 대학교도 2군데 문 닫았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결혼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수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여성이 약간 높아요. 결혼 안 하려는 비율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뭐 또 결혼할 짝이 없어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틀렸다 맞다 문제가 아니고 이런 풍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신앙의 우리 부모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잘 보면서 교회 내에서도 이 성경적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금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아들이 결혼하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것을 보면서 그럼 모든 자녀들의 죽음이 저주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의 더러움을 보기 전에 아름다울 때 불러가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10대 때, 20대 때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불러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보면 막 참 온갖 추잡하고 죄악이 물들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유다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세상의 그 문화에 우리의 기준을 자꾸 맞추면 안 돼요. 교회도 뭐 이러니까 요즘 뭐 세상이 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입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고수할 것은 고수하고 또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 인생의 기준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자꾸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지나갈 세상에 자꾸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또 심판과 구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유다는 이제 자기도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들들도 그냥 거기 사니까 그냥 그 지역의 여자랑 그 며느리를 들여서 결혼시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장자 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전혀 신앙이 없던 여자인데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고 유다의 집안에 딱 들어가려고 작정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을 출산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 시대에 기생 라합을 딱 살려서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듯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어쨌든 그 상황은 아니고 어떤 유다의 아들 맞이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얼마 살다가 이방 여인이 죽은 게 아니고 유다의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 이렇게 보통 옛날에 하나님이 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게만 심판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천국으로 불러가는 게 아니고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다윗과 같이 구원의 사람이 되는데 악함으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말 들으면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가나안 땅의 그 성적인 문화와 결혼 문화와 또 죄악의 문화와 또 그동안 완전히 그 믿음이 없는 엄마 밑에 자라면서 세상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를 치신 게 아니라 유다의 아들 애를 딱 치셔서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셨습니다. 어떻게 아기도 놓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 제도였던 것은 뭐냐? 형이 만약에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그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형수의 아이, 형의 아이를 낳아줘서 형의 유산을 그대로 그 집안이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간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이 그 족속을 살리기 위한,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그 형의 대신 아이를 낳도록 형수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이름으로 형의 모든 재산과 또 아버지 유다의 재산의 2배를 상속받게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마지가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오난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괜히 형 애를 낳아줘가지고 그거 없으면 아예 애가 안 생기면 자기 있는데 딱 돌아올 건데 그래서 자기가 수를 씁니다. 피임을 딱 해버려요. 오난이 애가 안 생기도록 작전을 딱 씁니다. 참 성경에 별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의 일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 막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간음이기 때문에 그 형을 위해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베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그래도 허용적인 섭리라고 해요. 허용하신 부분이거든요. 지금 관점을 보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 하나님이 믿음의 족속을 유지하시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엘의 가문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나는 손해인 거예요. 자기네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 애 낳아줘가지고 형수와 그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거기가 전부 유산을 받고 또 아버지 죽으면 유다가 죽으면 2배 유산을 또 여기 가야 되고 머리를 탁 써보는 거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했다. 지금처럼 팀이 발달할 때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방식을 써서 아이를 못 가지게 한 거예요. 유다도 그걸 처음에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딱 보고 계셨죠. 그가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거절하면 되거든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이 하든지 나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중에 루기의 루시 그렇잖아요. 루시 원래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내가 그럼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 루스하고 결혼하고
결국 나이도 안, 예, 그 손자,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게 이상한 문화가 아니었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근데 오난은 아주 의도적으로 악행을 행한 거예요. 간음을 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이 오난이나 엘이나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는지 우리가 이런 장면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형을 위해서 그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오난의 이름을 따서 오나니즘이라는 것이 이게 핌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처음 성경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 핌이란 말이 오나니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오난의 이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단어가. 참 그 유래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시작된 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 불명예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일을 뭐 교회 내에서 누가 못하게도 자기 분량이 아니면 못하겠어 못하겠다 하면 됩니다. 해놓는다 그래놓고는 거짓말로 그렇게 행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 못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고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잖아요. 그 11절에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셀라가 남았으니까 다말은 이제 셀라하고라도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너무 어리기도 하고 희한하게 다말이라는 저 며느리에게 들어가면 애들이 다 죽더라 이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다는 마지막 아들까지 죽일 수는 없다. 그 예전에 그랬죠.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자기 그 아들이 죽거나 이러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진짜 잘못된 상상이거든요. 그거는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지. 여기도 보면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둘이나 잡아먹었다. 이 셀라가 들어가면 또 죽는다 싶어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나중에 보면 주지도 않아요. 부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유다는 또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마지막 아들을 죽일 수는 또 없으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아시겠죠. 자녀를 먼저 2명 먼저 보냈다. 이게 굉장히 고통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 지금 문화에 또 우리의 교회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이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과 가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여서 그냥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걸 봤을 때 얼마든지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금방 세상에 또 물들어서 같이 썩어져 가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가룟 유다가 3년 반을 따라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지경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반 그리스도, 반 기독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내부를 잘 아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릴 때 보면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까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넘어가면 안 돼요. 야, 안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동성애자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교회가 사랑으로부터 다 받아들이고 같이 형제로 맞아들이면 돼요. 왜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죄를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 받지만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는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예할 것은 예하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사상과 윤리와 또 삶을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라는 그 옷을 입고 우리를 슬며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성경이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 마음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좋아 보이는 것이 많지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